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은요, 제가 제목을 원수들의 피에 적신 옷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 이사야서 63장 1절은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여호수아가 언약궤와 함께 건넜던 요르단을 건너서 올리브산에 도착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부터 에돔에 있는 왕의 대로까지 오시는 길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서 입으신 세마포 옷은 원수들이 피에 적셔질 것이에요. 원수들이 피해. 그 원수들은 누구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포도즙 틀에 비유라고 해서 지팔피는 요한계시록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비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골짜기가 피로 가득 찬다는 소리예요. 구약도 성경 66권 중에 구약 39권도 신약 27권도 다 모두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피로 맺은 언약. 히브리서 9장 8절 22절에 언급된 대로 피로 맺은 언약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에 그들이 발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묻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원수들을 물리치면은 우리는 그 군대를 진이기면서 뒤따라서 지나가게 된다 이것이에요. 시편 58편 10절을 잠깐 보죠. 의인은 보복을 볼 때 기뻐하리니 그가 악인의 피로 자기 발을 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말한 거예요. 재림을. 또 시편 68편 23절을 보죠. 네 발이 네 원수들이 피에 잠기고 네 개들이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깨끗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내려오는데 우리 세마포 옷도 피에 적시게 된다 이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과 그분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포도즙 틀을 짓밟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것이.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17에서 19절 그 다음에 에스겔 39장 전체가 그 얘기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1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다 함께 모여 왕들이 살과 최고 대장들이 살과 용사들이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멸망하고 말죠. 21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 말 위에서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맹조리들이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지금 수백만 마리 더 넘는 그러한 맹조리가 아마겟돈 평야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공군기들은 심지어는 그 산란기에는 그 짝을 피해서 지나다닌다고 그래요. 이 산란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서는 낫이 곡식을 수확할 때처럼 땅에 수확을 거두는 데 사용이 된다 이것이요. 알곡은 거둬가지고 창고에 거둬들이는데 쭉정이는 어떻게 되느냐? 땅의 포도송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져서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서 1600 스타디온에 달하는 아마겟돈 골짜기에 이제 피가 흘러 넘치도록 짓밟는 거예요. 아마겟돈 군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서 1스타디온은요. 그 단위를 보니까 184.85m거든요. 184.85m.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니까 1600 스타디온이 295.76km예요. 295.76km. 약 300km 골짜기가 완전히 피로 물드는 거예요. 완전히. 2억 군대가 거기에 몰살돼가지고.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을 다시 보죠.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그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기를 주의 낫을 대어 곡식을 얻으소서 주께서 거두실 때가 되었으니 이는 땅의 곡식이 이것음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그의 낫을 땅에 대어 땅에서 곡식을 거두시더라 그랬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대상이 누구냐? 환난 후 휴고, 환난 성도들이 휴고예요. 요 대목이. 18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셔갖고서 그분의 원수들을 짓밟아서 완전히 아마겟돈 골짜기에 짓이겨서 멸망시키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시키는 장면. 그래서 이 땅의 포도송이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오늘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32장 31절에 언급된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땅의 포도송이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가 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의 포도의 특징은 이 땅의 포도가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이라 이것이요. 로마 카톨릭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흉내내는 데 사용하는 포도주처럼 이 술을 만드는 원료인 포도를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 아예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큰 바빌론 여자와 관련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4절을 봅니다.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라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빌론 창녀를 말하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이 땅의 포도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땅의 포도는 구원받지 않은 거대한 종교 집단이에요.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아마겟돈으로 지상제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짓밟혀서 피로 그분의 옷을 아주 홍건하게 적실 그런 원수들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원수들의 피에 적신 옷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19장 13절을 읽었었죠.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어요. 그 15절을 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랬어요.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대상이 분명하죠. 누군지.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죠. 31절부터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했어요. 지상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요.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했을 때에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 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으셨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니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때 왕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 큰 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모든 개인이나 민족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극대극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민족의 심판의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에게 그들에게 형편을 알고 보살펴주고 필요를 공급해준 그런 사람들에게 물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박해를 받아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죠 이것이. 그런데 교회 시대 성도들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시구에서 이미 올라와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심판자가서 행위들의 심판을 받고 혼인식을 올리고 있는 그 상태라 이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화의 큰 환란을 통과하고 있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박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과 같은 몸이에요. 자, 그래서 들림받은 신약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광교회에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뿐만 아니라 지상에 또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어떻게 되냐? 민족들을 심판할 때 우리가 거기 증인들이에요. 자, 또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고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들었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들었나이까. 예수님께 직접 드리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을 보살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의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또 의인들은 또 righteousness나 또 righteous 원 그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저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전가받은 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입은 신약 성도들에게 전가된 의예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을 보죠.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됐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한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을 때에 여기서 염소로 분리된 대상은 누구냐 이것이요. 그래서 이 염소는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개인이나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개인이나 민족들이에요. 이들의 제목은 이스라엘을 환란 기간에 박해한 죄야, 박해한 거.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형제가 핵심이에요, 그때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 형제는 여기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 형제가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가 이제 취급을 받을지라도 여기서의 실제적인 형제는 교리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 개개인들이라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는 살과 피를 나눈 다윗의 혈통에서 이어받은 문자적인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것이에요. 문자적인 유대인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으로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셨어요. 로마서 9장 5절을 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났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랬습니다. 형제들은 영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을 먹이고 입히고 찾아보는 일들은 큰 환난 기간에 행해지는데 유대인들이 큰 환난이 들이닥치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는 것이. 이때 유대인들에게 손을 베푼 민족이나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이제 민족들 이렇게 딱 둘로 갈라지고 마는 것이. 큰 환난 기간에 대부분의 민족들이 유엔의 깃발 아래 모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대적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집결을 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에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두 돌아가 그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무리들이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로마 카톨릭이 영향 아래 있는 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인 나라들은 염소의 위치를 면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그 환난 때에 그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찾아주는 개인이나 나라들은 양으로 분류돼 갖고 지상왕국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이 땅에 이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텐데 이 보좌는 다윗의 보좌라고도 불리죠. 다윗의 보좌. 팔레스타인 땅에 이제 놓여질 것이고 이때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자비의 언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언약이 이루어지냐면 사무엘하 7장의 팔레스타인 언약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보죠. 12절부터 네 날들이 차서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곧 네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이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네 집과 네 왕국이 네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나라가 갈라졌을지라도 바빌론 포로로 온 세계로 흩어졌을지라도 이 왕국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아마겟돈의 심판은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제 행해질 것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 요엘서 보죠. 구약에 요엘서 3장 2절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터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그랬습니다. 12절 보죠. 이방으로 끼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서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결단의 골짜기에 앉은 많은 무리들이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결단의 골짜기는 아마겟돈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주의 날은 아마겟돈 전쟁을 포함해서 지상왕국,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총기간의 주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해서 예루살렘 동편 올리브산 위에 이제 재림하시면은 그 산은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를 이루어요. 동서로 갈라져가지고 이 스가랴서 14장 4절을 보죠.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을 밟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이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이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임이라.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는 마치 유다의 우시야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 같으리라. 주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갈라진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스라엘을 도왔던 그 나라들은 마태복음 10장을 잠깐 봅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자기 형제에게 어떻게 대했느냐 그거와 내용이 일치되는 장면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왕국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하실 말씀이에요. 큰 환난 기간에도 왕국 복음이 다시 전파되죠. 그래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왕국 복음을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계에 뻗어나가서 전해요. 온 세계.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들을 도와주느냐에 달려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왕국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을 결코 박해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보살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국가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그게 말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양에 속한 민족이 되어서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들에게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선물이 뭐냐?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지상 왕국, 천년 왕국을 그들에게 선물로 이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지상 왕국 유업으로 받아서 왕국 백성이 되고 염소들을 위해 준비된 것은 반대로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진다 이것이에요. 여기서 지옥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지옥은 본래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은 이 큰 환란을 거쳐서 나와서 재림하시는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에요. 다니엘의 70세 주를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탄이 유혹했던 세상 왕국들의 모든 영광들도 누구의 것이 되냐 이때는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왕국들을 다 부수고 왕국들을 다 강권적으로 차지하셔갖고 그분께서는 왕국 개국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봅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의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천년왕국 개국 선포식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실 것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재림하실 때에 원수들이 피에 적신 옷으로 땅을 이제 셨는데 결국에 가서는 지상 왕국을 직접 세워서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권세는 영원 무궁토록 이제 유지가 된다 이것이에요. 네,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